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미혼인 크리스찬 여성입니다. 제 고민은 더 이상 교회 공동체에 소속감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청년부에서 셀리더로 섬기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보니 새로 올라오는 청년부 막내와 20살이 넘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막말로 제가 일찍 결혼했으면 그 또래의 자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고 그들이 저를 불편해할까봐 청년부 모임에 끼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아무도 저더러 이제 청년부를 나가라고 직접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제 스스로 무언의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결혼도 안 한 제가 집사 직분을 받고 장년부로 가는 것은 왠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다른 소속 없이 그냥 주일 대예배만 참석하고 있어요. 현재 만나고 있는 형제도 없는 터라 사실 스스로도 결혼은 힘들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처럼 소속감 없이 주일 예배만 참석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교회의 시스템도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궁금하면 물어보소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소서. 교회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나이 많은 청년들을 위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이름을 쓰기는 좀 그러니까 가칭으로 그룹 조나단이라고 합시다. 조금 나이 든 청년들 모임 조나단. 사연자님이라면 아주 기뻐할 만한 소식 아닙니까? 나이 좀 있는 청년들끼리 모여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나눔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혹시 알아요? 그 중에서 또 눈 많은 사람이 나올지도? 그러면 얼마나 좋은 모임입니까? 보통 교회 내에서 연애하는 거 목회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쯤 되면 목회자들도 너무 잘 됐다 하지. 야, 너무 다행이다 야.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너무 잘 됐다 그러지. 자, 드디어 조금 나이 든 청년들 모임 조나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모임을 시작했는데 사람이 거의 안 온 겁니다. 대상 인원을 미리 파악하고 모임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모임을 시작했는데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담당 목회자가 생각한 겁니다. 아, 모임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안내가 부족해서 청년들이 잘 모르는구나. 그럼 이 청년들이 어디를 간 거지? 라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해당 청년들이 대배를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예배로 해당 청년들을 찾으러 간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 잠깐만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 조나단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 모임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목사님 안 해요 안 해. 조나단 안 할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조나단이에요? 아저씨 같은 저 오빠나 데려가세요. 아 싫어 아 너무 싫어 이렇게 손사래를 치면서 도망가더라고. 나는 무슨 방문 판매하는 줄? 알고 보니 안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조나단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미리 듣고 청년부를 떠나서 대예배로 숨어든 거였습니다. 조나단 하기 싫다고 대예배로 숨었는데 거기까지 찾으러 왔으니 손사래를 치면서 도망간 거지. 나이든 청년들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싫은 거야. 거기다가 나이든 청년들 모아놓으니까 서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우, 저 아저씨 같은 저 오빠랑은 같이 묵히기 싫다는 거지.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서 거긴데 솔직히 서로 제법 잘 어울리거든요?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청년부 막내랑 20살 넘게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회피한다고 나이 든 청년이 그냥 청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나단에 들어가서 더 늙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늙어. 그렇다고 결혼도 안 한 제가 집사 직분을 받고 장년부로 가는 것은 왠지 부담스럽습니다. 한 10여 년쯤 전에 예전에 작은 교회 다닐 때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여자 청년에게 집사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 부모님이 아니, 결혼도 안 한 처녀를 집사를 줘? 우리의 시집 못 가면 책임질 거야? 이렇게 노발대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노처녀도 아니었어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 근데 전혀 상의도 없이 갑자기 주보에 내버려서 아직도 그때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잘 안 가긴 합니다. 물론 그 자매는 지금 결혼해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매가 아직도 싱글이라면 그러면 뭐 집사를 받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청년이 집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 안 하는 사람 점점 많아지는데 그렇다고 50, 60 되어서도 직분도 안 받고 계속 청년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사 다는 거 너무 부담스럽게 여길 필요 없습니다. 제가 28에 집사가 돼서 지금 19년 차거든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좀만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집사가 됐다고 더 아저씨나 아줌마처럼 보인다거나 사람들이 더 나이 들었다고 생각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 20대에 집사였다니까요. 집사 돼서 아저씨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아저씨여서 아저씨처럼 보이는. 새로 올라오는 청년부 막내와 20살이 넘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그들이 저를 불편해할까봐 청년부 모임에 끼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아니 나는 청년부와 장년부 사이에서 지금 눈치가 보이고 지금 불편한 건데 그럼 지금 당장 해결 방법은 결국 없는 거냐?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를 가시면 됩니다. 청년이라고 해봤자 두세 명밖에 안 돼서 청년부 예배도 없고 딱히 청년부 활동이랄 것도 없는 교회를 가시면 됩니다. 이런 교회는 대부분의 활동이 정교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수련회를 가도 정교인 수련회, 회식을 해도 정교인 회식. 어차피 정교인이라고 해봤자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교회라면 딱히 포지션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년부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래가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런 교회에서는 몇 없는 청년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엄청 이뻐해 주십니다. 이쁨 받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죠. 작은 교회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건 사연자 본인이 편해지는 겁니다. 제가 자꾸 나이든 청년을 나이든 청년이라고 하니까 나이든 청년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나이든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왜 자꾸 나이든 청년을 나이든 청년이라고 하냐. 나이 들었다는 말 자체를 하지 말아라. 아니 그럼 나이든 청년을 나이든 청년이라 하지 뭐라 해야 돼? 그럼 젊은 장년 하던가요. 그것도 싫잖아. 나이든 청년들이 싫어할 수 있음에도 제가 이렇게 계속 나이든 걸 언급하는 이유는 나이 든다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말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더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나이 든 사람들, 장로들을 존중해왔죠.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더 하나님과 닮아간다는 의미이니까 최소한 기독교 안에서는 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느끼기에 모든 사람들이 성숙하진 않습니다. 가끔 교회 내에서도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상처 주고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화된 게 저 정도다. 그전에는 오죽했겠어. 그나마 주님 만나서 사람 돼서 저 정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집니다. 조금 상처받아도 저 사람이 주님도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나마 주님 만나서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싸워가면서 살고 있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 때문에 불편하고 위축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대할 때 불편할 겁니다. 반면에 내가 나에 대해 전혀 꺼리낌 없이 다른 사람들 편하게 대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대할 때 편할 겁니다. 결국은 실제 나이나 포지션이 교회와 나 사이의 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이나 포지션 때문에 스스로 느끼는 불편한 마음이 내 앞에 스스로 벽을 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혼이나 돌싱임에도 너무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찾아보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어차피 교회를 떠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님과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했을 때 진작 교회를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지만 계속 교회 주위를 맴도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인데 애매한 포지션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겉도는 것 같아서 물론 마음을 바꾸는 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고 50, 60 되어서도 직분 안 받고 겉돌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 드는 게 최소한 기독교 안에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좀 편해진다면 얼마든지 이전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부에 있으면 어딜 가서 누굴 만나도 애매합니다. 설명하기도 어려워. 소속이 어디냐 그러면 뭐라고 할 거야.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청년부긴 한데 청년부 예배는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장년부에 올라가진 않았는데 대배를 출석하고 있으니 그렇다고 꼭 장년부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어려워. 그냥 집사 받고 장년부로 올라오시면 깔끔합니다. 예를 들면 어디 봉사를 갔어. 안녕하세요 김집사입니다. 그럼 끝.
더 설명할 필요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성가대, 교사, 안내, 성교부 등등 모든 봉사 다 할 수 있고요. 여성셀이나 여성교회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교회의 시스템도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교회에 나이 많은 청년을 위한 부서가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교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죠. 제 친구들 중에도 아직도 결혼 안 한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딱히 독신을 바란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 나이가 들었고 한 46 정도 되니까 내가 결혼을 할 거라는 기대 자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점점 결혼을 더 안 하니까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겠죠. 나이 든 청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이상 독신이 소수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돌싱들까지 포함하면 이 사람들이 잘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이미 엄청 많습니다. 이들이 당당하게 눈치 안 보고 교회에서 성도 간의 나눔과 교제도 하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할 수 있는 토대를 교회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사연자님처럼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지만 이런 상황이 너무 불편해서 교회를 떠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가난한 성도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제 영상을 통해서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저처럼 초보 유튜버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그리고 지금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